6장 9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말씀이 뜨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누구일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오늘 본문에서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9절 10절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에 반응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오히려 명세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약속을 믿어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냈다 하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더 큰 약속의 보정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 보정이 누가 되었느냐? 우리가 약속할 때, 계약할 때 보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의 기업을 얻기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보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18절은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대해 맹세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약속이 뭐냐 그랬더니 약간 속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속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말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킬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까도 물었지만 결혼식 할 때 반지를 끼우는 거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이렇게 동그랗지만 끝도 없이 영원히 사랑하자,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아마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까지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뜻이 결단코 변치 아니니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고 위로를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에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약속의 보정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소망은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에 이르는 그런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인생의 그 항해 배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마도로서라 그러나요? 운행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뜻이 변하지 아니하게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로 맹세까지 하고 보전까지 써주신 분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치 아니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전까지 써주시고 도장까지 찍어주시고 맹세까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약속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산에 잠깐 있을 때 보니까 그 고아원에 이렇게 방문해 보면 아이들이 약속을 하나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꼭 데리러 올게, 이 약속. 근데 그걸 안 지키잖아요, 부모들이. 평생 그걸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내가 많이 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안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해줄 거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100% 성취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구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겠다는 약속, 이 땅에 또 반드시 올 때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장 17절에 보면은, 그리고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18절에.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근거가 여러분과 저희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지 못할 계약 조건을 달고 서명했다 해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세상에서는요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과 소망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의 약속에 참 보정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우리가 그 성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도 거룩한 뜻을 품고 있는데요, 속부는 세상의 돈, 세상의 방법으로 모은 그 부자를 말하는 거고, 성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부자된 그런 그 부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비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하는 그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로 말하느냐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은 13,000가지? 1300가지? 아무튼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데 한 번도 그 약속을 안 지키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 시편 41편에 그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해준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낳은 분이 많고요. 뿐만 아니라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중에 간증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 많은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잘 모르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아들의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란 말의 그 히브리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베리턴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계약한다, 동맹한다, 연합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디아디케라는 말인데, 이거는 계약, 이것도 언약, 유언,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아드데아미라는 건데, 이거는 처분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이고요. 유언,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라는 말 중에 하나가 에판겔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에판겔리아. 이거는 뭐냐면요, 무엇을 하기로 약속하다, 이거 말씀. 자신에 관한 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이런 언약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해 준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이란 문자 그대로 약속인데요,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 언약은 인간을 구원하는 그 목적이라는 그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현해가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현, 성취해 나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언약을 이제 좀 쭉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와 이렇게 뭐죠, 이거 약속, 언약,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언약,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요, 여기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언약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거는 선악과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 너 행위를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 언약을 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 그러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9장 8절에 보면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노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자, 9장 8절 11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은 나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정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그 매개체를 써서 우리와 언약, 약속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죠? 자,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자,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하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햇불 언약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할례 언약이다 이렇게 할례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건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후손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된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5절 6절 한 절만 읽읍시다. 그냥 뒤에 쭉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맨 그 한 장 더 넘기면 있죠. 옆으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새 언약.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것만 읽고 이제 읽는 건 그만하겠습니다. 십자가 언약 마태복음 26장 26절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들가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면 쭉 이제 보세요.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언약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언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런 것은요 생명을 주시는 약속,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거라는 거죠. 구원 약속인 것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져주고 너를 살려줄게 하고 약속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확 다가오는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예배 잘 드려야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어떤 사람은 그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다시 그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는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뭐라도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보고 싶고 얘기 듣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듯이, 그죠? 지금은 세상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야 돼. 세상은 뭐 거리를 두기 하지만 우리는 거리를 좁히는 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된다면 참 성령으로 깨닫게 물론 해주시겠지만 여러분과 저도 정말 그것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 보혜사 언약,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안 찾아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나는 가는데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겠다는 약속,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땅에 계시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기도하며 기다리라 했더니 그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그 같이 이렇게 모양은 안 보여요. 물론 성령이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강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각기 나라 자기 나라 말로 했는데 막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잘 몰랐던 것이 성령이 임하니까 약속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뭐 대충 들었던 예수님의 약속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약속에 힘입어 가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고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3,000명이나 하루에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꼭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자, 보혜사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의 약속은 다시 재림해 주시겠다. 재림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오신다, 가시는 그 모양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 언제 몇월 몇일에 뭐 온다 이런 말 절대 들으면 안 돼. 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대충 살다가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쯤 돼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안 됩니다. 절대. 뭔 말인지 아시죠?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한 여자가 그 아기를 낳듯이 그 시간 언제인지 모르듯이, 그 다음에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듯이,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이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했더니 이런 말이 있고, 민수기 25장 12절에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언약에 대한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신명기 29장 9절에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시편 105편 8절 너는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이렇게 말했고요. 이사야 54장 10절에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한다,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에레미야 32장 40절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운다. 말라기서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다. 자, 보세요. 언약과 약속의 말씀, 아까 말했죠?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아마도 13,000가지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언약의 약속들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줄게 하는, 복을 준다는 그것도 반드시 복을 주마 하는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절대 잊지 마시고 결코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그렇죠?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에? 그렇지 맞아요. 자,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 뭐 생명과 평화의 언약, 또 언약의 증거들이 있어요. 피를 뿌려가지고 십계명 돌판으로, 또 변치 않는 소금으로, 왜냐하면 그 자체 언약의 그 증거였으니까. 또 피를 세워서 언약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세워서 언약의 보정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다시 해주시고, 그렇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예레미야 24장 8절에 보면요, 항상 매 안식일에 진설하라, 이렇게 언약에 대한 결심을 이제 해주시는 거고요. 역대하 34장 31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5절에는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노아 언약만 우리 얘기하고 마칩시다. 자,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 언약의 무지개는 노아에게는 새 삶의 정표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노아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죽어버리고 그 가족들만 남았으니까. 이 무지개는 홍수 이전의 시대와 홍수 이후의 시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표적이 됐고요. 이 세상 누구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를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무지개 못 본 사람 없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죠? 7가지 색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거죠. 음표가 그게 줄이 몇 개죠? 5줄. 5줄인데 그 5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후손들과 언약한 이 언약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분명하잖아요. 우리 뜻이. 주일날 말씀드렸죠. 내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부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됐다잖아요. 그런 거룩한 뜻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코로나도 이기고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살기를 주님